같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또 현장 예배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께로 나아오고 기쁨이 되는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반주자가 없어서요. 제가 기타를 들긴 했는데 잘 못 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알아서 잘 불러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요. 주님께 우리 마음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의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소망이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돈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은 이거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잠이 죄먹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는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쌍이 나서 만민의 기치를 살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구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살아가는 이 하루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어졌음을 또한 있었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귀한 말씀 함께 듣고 나눌 때 우리에게 귀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손가락이 아프네요. 예. 제가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시간이 조금 그래도 좀 생겨서 기타를 내가 놓고 연습을 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쳐봤거든요. 손이 막 굳을 것 같아요. 안 하던 걸 하니까 그래도 다음번에 더 열심히 해서 더 은혜로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더 기쁜, 더 즐거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기에 침실에 있지 마시고 무언가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도전해 볼 수 있는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시대는 분명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보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시기일 수도 있어요. 왜? 예배로 잘 모이지 못하고 또한 소모임도 잘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수련회 준비도 못하고 있죠. 수련을 못 가는 상황이고 여름 휴가 생각하면서 길면 해외도 다녀올 수 있는 이런 시기잖아요. 근데 해외를 갔다 오면 이제 휴가가 얼마나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한 달은 넘게 있어야죠. 그죠? 나가서 14일 아마 격리되어 있어야 되고 들어와서 여행 일주일 정도 하고 들어와서 또 한 14일 격리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본다면 굉장히 우리가 갇혀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엇 하나 쉽사리 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지는 상황이 지금의 상황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들을 기억하며 또한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한숨이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한숨. 여러분들 한숨을 왜 쉴까요? 한숨을 왜 쉬게 되나요? 하고 한숨을 쉬죠. 왜 한숨을 쉴까? 뭔가 답답할 때, 뭔가 걱정이 있을 때, 뜻하는 일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래도 그 한숨을 바꾸시는 분이 있다 하면, 우리에게 그런 분이 있다 하면 바로 하나님이실 거예요.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 그 상황을 변화시키고 우리 힘을 낼 수 있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커스 워십의 소진영 씨가 부른 찬양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고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곧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님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현실 속에, 아파하는 고통 속에 우리들의 마음이 무뎌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뎌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곧 사라질 것들에, 이 세상에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그 사라질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것이 삶의 방향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나도 세상에 말하는 가치에, 그런 문화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주겠다, 한 가지만 빌어라라고 한다면 어떤 소원을 비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소원을 빌게 될까? 어떤 소원을 빌어야 될까? 자, 여러분들 혹시 그 소원 중에 저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지금 하나님 곁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소원을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있을까요? 많지 않을 거예요. 정말 드물게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소원을 이야기할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을 이야기하죠. 물질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혹은 직장이 잘 됐으면 좋겠다, 학교를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대부분 하게 될 겁니다. 혹은 누군가의 관계가 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무언가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것들 혹은 물질적인 것들을 많이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말도 할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삶에도 충실하지 못하면서 돈이 많아지면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사랑할 수 있을까? 오히려 더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겉된 것에 마음을 뺏기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찬양의 가사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늘 늘어가고 있는 건 한숨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허무함 그리고 고통 속에서 우리가 무언가 비어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죠.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걸까요? 쉽게 말하면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내가 뭔가를 주고 받게 되는 것,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 그냥 회사에서 나에게 월급을 그냥 주진 않잖아요. 내가 열심히 노동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회사에 이익을 끼쳐줘야 나에게도 봉급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 문화와 가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렇게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그것에 맞추어 살아갈 필요는 있지만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만 우리의 모든 관심을 쏟고 살아간다면 지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내가 잘 살아가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에 맞춰지다 보니까 나 스스로 지쳐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지만 그 한숨, 그 어려움, 그 아픔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갚아주시겠다라는 그런 부활신앙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 다시 오신 날에 갚아주실 것이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기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을 어렵게 살아가지만 그것을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그날에만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평안과 복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신다라는 거죠. 그 한숨을 바꾸시는 거예요.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면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나의 눈물을 거두어주시고 다시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게 되는 거죠. 그의 나라 안에 평안하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라는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가요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걸까요? 제가 이제 아까 이제 밑에 그 지하에서 하고 계시는 분이 있을 때 제가 계속 불렀던 노래인데 들으면 늦었을 텐데 이렇게 아까 하셨던 분들, 방역하셨던 분들, 네, 그 이 아이 한숨이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한숨이라는 노래가 좀 생각나더라고요. 그 가사가 이제 그런 가사가 있죠.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위로를 받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받았어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한숨이 바뀌어서 기쁨과 감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사가 저에게 딱 와닿더라고요.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다면, 내 주변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고 그를 완벽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그가 위로받을 수 있고 그를 사랑해 줄 수 있고 그에게 소망이 되는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으로서는 완벽하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곁에 가서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또 다르죠. 정말 평화롭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의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 텐데 개역개정이 아니라 메시지 성경으로 풀이된 것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며 표범과 새끼 염소가 같이 잘 것이다. 송아지와 사자가 같은 염을 통해서 먹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기를 것이다. 암소와 곰이 목초지에서 함께 풀을 뜯고 새끼들도 서로 어울려 지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다. 젖 먹는 아이가 방울뱀 속을 위해 기어다니고 걸음마하는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으며 놀리라. 나의 거룩한 산에서는 어떤 짐승이나 사람도 남을 해치거나 죽는 일이 없을 것이다.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산 지식, 대양처럼 깊고 대양처럼 넓은 산 지식으로 차고 넘치리라.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린 나라에서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지치고 무언가 요구받고 어떤 것을 해줘야만 하는 세상적인 가치와는 다른 거죠. 평화 그 자체. 평화 그 자체. 여러분들 그 동물의 세계는 우리가 흔히 어떤 세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양육강식의 세계. 맞아요. 양육강식의 세계. 힘센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그리고 결국 힘센 짐승도 죽게 되면 풀에 먹이게 되는 그런 수단적인 구조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마디로 강한 존재가 살아남게 되고 약한 존재는 잡아먹히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식이 깨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 우리가 당연스럽게 생각했던 것들이 깨지고 그 안에 평화가 가득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리, 표범, 사자, 독사 같은 이 대표적인 상위 포식자들이 있죠. 그런 동물들이 초식동물과 함께 뛰놀고 같이 자고, 정말로 여러분 기가 막힌 표현은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사자가 염을 통해서 염을 먹는다는 거예요. 상상해 보셨나요? 사자가 즙을 먹는데, 소가 먹는 그 염을 먹는데, 그렇게 평화롭게,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살기 위해서 죽이고 도망가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의 시대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올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주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정말 더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의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지금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이야기 들어서 와, 평화롭고 좋은 나라다, 행복한 나라다, 정말 우리가 가고 싶은 나라다, 그렇게 살고 싶은 나라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글이 이 말씀이 쓰여진 시대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와,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7장부터 10장까지의 이제 내용이 이제 쭉 연결되는 이야기 중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7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게 되냐면 이 남유다 왕국에 두 나라가 쳐들어와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공격을 옵니다. 공격을 해온 이유는 간단해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너무 커지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쳐들어가서 그들을 지배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들을 너무나 강성해지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이 이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도 같이 좀 이 동맹에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참여를 안 해요. 이 남유다가 여러분 참여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정치적으로 봤을 때 아수르를 보니까 힘이 세요. 그래서 동맹을 하더라도 질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동맹을 안 하고 아수르 편에 서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맹을 안 맺으니까 이 두 나라가 쳐들어와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혹시 우리와 동맹을 맺지 않으면 지금 있는 아스 왕을 죽이고 다른 왕을 세우겠다. 그리고 우리가 동맹을 맺게 하겠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남유다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부패했어요.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살고 부한 사람 부자들은 더 부자 착취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그 나라 안에 있었습니다. 상황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를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동물들과 똑같은 양육강식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게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힘이 있는 곳에 더 힘이 모여지고 약한 자들은 착취당할 수 없는 지배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게 되는 거죠. 이 시점에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 말을 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다 틀렸다는 겁니다. 양육강식의 모습을 취하면서 서로 힘센 나라를 바라보고 자기들 주권을 가지려고 하고 자기들 모든 것을 더 취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왕국 그들의 힘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남유다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수르는 당연히 자기의 힘을 의지하겠죠. 이 모든 나라들이 다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우리 이룩해야 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틀렸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이런 나라이고 너희는 그런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성경 7장 12장 내용 중에 그들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이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지 못한 이들, 그들에게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나라 지금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그들, 자신들의 이익과 자신들의 생각만을 이야기하고 주장합니다. 더 커지고 싶어하고 더 차지하고 싶어하죠. 그것을 위해서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희생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 나라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짧게는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나라를 멸망시키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또한 아수르 또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 주고요. 언젠가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길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가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평화의 나라, 기쁨이 있는 나라, 감사가 넘치는 나라, 높고 낮음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분명히 오게 될 거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돈이 많습니까? 권력이 많습니까? 누군가는 가난한 사람입니까? 그런 것이 전혀 상관없다는 거.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고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지금 또한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될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를 할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구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에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오시고 허락하실 때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또한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왜 이사야가 그 당시에 그 나라들을 향해서, 왜 지도자를 향해서 이 말을 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이루어야 될 그들이 그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배우고 만들어 가라. 우리 마찬가지죠.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돼요. 물론 불완전할 겁니다. 완벽하진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에 그 나라는 완성되긴 할 텐데, 우리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때, 아, 저들은 정말 다르구나 하는 그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과 함께 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때론 여러분들, 지금의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는 사자의 모습보다는 양이나 송아지의 모습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사자의 자리의 모습에 서게 될 때가 있을 거거든요. 사자나 표범이나 이의 모습으로 서게 될 때,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냐는 거죠. 혹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사자, 높은 자리, 힘이 있는 자리에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 건 그 위치에 있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변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갑니다. 이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올바른 모습은 양육간식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서로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사자의 자리가 또 사자의 모습을 가지게 됐을 때, 고기만 먹으려고 하는 그 모습, 양을 물어주기려고 하는 그 모습만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만들어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약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하고 우리가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하죠. 믿는 우리들이 바뀌지 않는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바뀌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어요? 절대로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될 거고, 이 안에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져 가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다고 절대로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냐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라요. 잘못된 세상을 본받고 그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서 나가야 되죠. 그것이 옳은 일이고 원래 그렇게 살아야 했어요. 다만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물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복을 허락합니다. 다 갚아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가 맛보지 못한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너희에게 이것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숨을 바꾸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한숨을 덜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고 또 우리 사자의 모습이 바뀌게 될 때 우리 안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 전에 누리지 못했던 행복, 그 평안이 우리 안에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한숨이 분명히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경험해 봐야만 알고 느껴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기쁨이고 행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는 지금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선택하시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있는 삶의 자리가 또 내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 속에서 똑같이 물들어갈 건지 결정되고 변화되어 지게 될 겁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 평화로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가장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시면서 우리의 한숨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나의 한숨을 찬양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한숨을 같이 쉬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고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삶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기억으로 복된 한 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한숨을 바꾸셔서 기쁨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게 하셨으니 우리 또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며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며 그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살아가는데 분명히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봉헌할게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은혜 가운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총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언제나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의 고통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에 감사하여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성길 모두 기억하여 주사 그들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또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언제나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길을 따를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주님들 머리 위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또한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